그래서 아들하고 아버지, 그 아들 팔려가는 거예요. 그건 좀 의합니까? 쿤타킨테. 그러니까 막 계속 그 아들에게 쿤타킨테만, 우리는 쿤타킨테다. 쉽게 말해서 이제 너는 저 같으면 이제 너 강가 집안의 사람이다. 가문이다. 계속 자기 그 뿌리를, 쿤타킨테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커서 그게 애가 커버리니까 어른이 되니까 뭐 누가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만납니까? 그 영화 그 이제 주제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백인한테 막 구타당하고 노예니까 그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저는 그거를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예수 안 믿고 마귀 사탄에게 종노를 하는 사람들이 저 노예가 같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딱 하나 가지고, 하나 때문에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문설주 피 바를 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 메시지를 좀 잘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여정이 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데 나는 왜 얼음이 있을까? 문술줄에 피 발랐는데 홍해 같은 앞이 탁 가로막는 진퇴양난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 어찌합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전부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원망했습니다. 되돌아가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지팡이로 치라고 하니까 그 홍해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가 이제 갈라지고 건너갔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받은 자의 여정을 보면 400년 동안 종노를 하다가 문설주에 피해 받아서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왜 생기나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해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지난 금요일을 읽었거든요. 따라합시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뭡니까 또? 세례 받으니까 뭐 물찍 올렸다 물에 잠겼다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우리 잘 알지요? 저는 우리 메시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다는 뜻이 뭐죠?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스며들어간다. 그리스도는 내게 스며들어오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일심동체라고 해도 부부가, 제가 40년 뭐 40몇 년 같이 살아보지만은 지 사람하고 아직까지 식성이 좀 많은 게 같아지지만은 달라요. 상상해도 지 사람이면 좀 몇 개 먹어도 괜찮은데 저는 몇 개 먹으면은 탈이 나요. 어쩌 계십니까? 그 하나님 체질 그런 걸. 남자가 그것도 못 먹나, 뭐 조금만 매우면 못 먹고, 어쩌겠어요, 체질이 그런 걸. 부부 일심동체라지만 하지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고, 나는 예수님께 스며들어가고, 그게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말이 갈라디아 3장 17절에 옷 입고, 옷 입는 말이 스며 들어간다.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 홍해 건넜다. 홍해 건넜더니 크게 머리바위 갔더니 또 물이 없어. 지난 금요일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큰일 났네. 그 시나이 반도 그 건조한 동풍이 얼마나 딱빛에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거의 죽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게 왜 이렇게 우리 집에는 돈이 바싹 말랐나? 똑같은 말이요.
나는 예수생명교회 다니면서 다 예배되는데 우리 집에는 왜 이래 돈이 없노?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돈이 부족하다 그 말이거든. 왜 이래 나는 평생도록 몸이 아프고 우리 집에 우한질고는 끝날 날이 없느냐? 출애굽기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바에서 그 물이 없는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모세야 네 앞에 뭐가 있느냐? 큰 바위가 있네요. 물은 한 발도 없고. 그래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라. 아이 세상에 고한막 큰 망치라 치도 안 갈라질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치면은 지팡이가 부러져야 돼요? 반석이 갈라져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나무 막대기보다 못한 존재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내리칠 때는 반석도 나갑니다. 계란을 가지고 반석을 치는 비유를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연약하고 별것 없는 것 같지만은 계란철이 계란을 그것도 반석에 치면 계란이 완전 박살나는 거지. 지팡이를 내려치면 지팡이가 부러지고 그 바위 어째 나갑니까?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터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어렵습니까? 왜 또 요단이 가로막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의 여정을요 출애굽기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따끔따끔 완전히 안 죽입니다. 따끔따끔 따가운 일이 생깁니다. 아픔이 생깁니다. 마귀 저게 바보예요. 머리 깨져가지고 우리만 건드리면 우리는 주여 그 기도한다. 하나님 마귀도 사용 악한 자가 악한 날에 쓰신다. 자, 그래서 오늘 봅시다. 그 원고 다 나갔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영화가 전부 6.25 사변 때 뭐 6.25 사변 영화 제목 빨간 마우라 전부 전쟁 막 죽이고 막 어릴 때 너무 그 정서적으로 좀 안 좋아요 보니까. 그래도 그때는 그런 영화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라마 같은 보면은 일제시대 그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발길로 차고 들이패도 눈도 바로 못 불어요. 뭐 두드리 맞으니까. 반항도 못해.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런 거 모르죠. 저도 모르고. 일제시대 겪어본 분들은 어른들 진짜 존중해야 됩니다. 그 아픈 마음 따라합시다. 힘이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일본 사람한테 종노릇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 했어요. 지금 불신자들은 영적 비밀을 모르고 실컷 성공하고 다 무너져. 대통령까지 했는데 왜 자살하고 자기를 포기합니까? 그거를 해석이 안 됩니다. 영적 문제. 우리가 영적 문제를 하면 간단하지만 그 간단한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자기를 포기해버려. 인생을 포기해버려. 교회 다니면서 포기해버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탄을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자다, 공부 많이 했다, 일제시대는 소용없어. 일본 경찰 헌병이 끌고 가면 끌려가고 두드리 패면 두드리 맞고 총각 죽여버리면 그뿐이요. 그게 일제시대라니까요. 저도 상처가 커요. 저희 아버님이 일본 사람한테 매 맞고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평생도록 기침하면서 콜록콜록 하다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 쳐다보게 됐어요. 그는 일본에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 사탄의 역사를 모르면 당한다니까요. 오늘 성경의 17절에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분열을 일으킵니다.
가정도 분열, 부모 자식 간의 분열, 교인 간의 분열, 정치인도 분열.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가정에 왜 부부싸움이 자꾸 일어나느냐?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데 가정에 왜 서로 견제하고 눈을 째려보고 형제끼리 보고 오빠 뭐 누나 왜 째려보고 그래서 합니까? 형제끼리 왜 우애가 상합니까? 그건 전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배우며 어긋나게 역행하게 합니다. 마귀 사탄이 반역자, 사탄이란 뜻이 반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딱 운전하다가요, 중앙선 넘어가지고 가면 됩니까? 큰일 나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하자,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어느 놈이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면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다 죽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장애물을 놓는 사람이 되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말할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말 조심해라. 말할 때 머리 한번 깊이 말씀으로 걸러서 필터 걸러서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한번 따라 계십니다. 이게 실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침을 한번 삼키자. 침 삼키는데 아니요, 내가 지금 딱 하고 싶은 말인데 침을 한번 삼키는 거예요. 그냥 침을 삼키지 말고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노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또 제자들을 키우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거의 다 보면 목사님이 제가 나도 그게 잘 안 된다. 요즘은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조금 그래 합니다. 내가 딱 하고 싶은 말인데 한번 5초만 생각돼요.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겠나? 저 사람 상처받겠나 안 받겠나? 조금만 생각하면요, 아이고 내가 그 말에서 큰일 나겠다. 맞았단 말? 딱 말을 한다 아닙니까? 지나가면 아이고 다행이다 싶으면 내가 그 말을 해서 못 잘 뻔했노? 친하다고 가깝다고 부부간에 형제끼리 부모 자식 간에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겠는데, 아니, 저는 교육을 그렇게 해요.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교 가가지고 그럽니다. 부모한테 존경해라. 부모가 가까이 있다고 엄마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나는 어머니라고 말해. 한 번도 어머니께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리 받았고 말을 놓아본 일이 없어요. 우리 형태들 다 어디갔나? 저쪽 방에서 예배드리나? 엄마가 네 친구가 하늘과 땅인데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때문에 크게 잘못됐냐?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 아빠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디 그게요? 저는 교육을 그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안 받았어요. 제가 아버지 형제 자매들 가운데 막내 고모가 제일 나이가 어리지요. 우리가 고모 하고 막 말을 함부로 나으니까요, 아버지가 엄청 어릴 때 뭘 하더라. 저 안 믿는 사람들 봐라. 그래는 못할 망정. 오래간만에 고모님이 딱 오시면은 고모님은 저 안방에 있고 니는 말해서 컨트롤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뭐 유교 사상이지만은 그게 아직 기억납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바로 동생인데 내 여동생, 내 누나가 있잖아요. 고모인데.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탄은요, 말 때문에 상처받도록 하고 말 때문에 그 인격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만큼은 최고의 젠틀하고 인격, 멋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나는 돈도 별로 없고, 그럼 뭐 옷도 별로 없는데, 그럼 어째, 뭐지? 그런 것 말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젠틀하게, 멋있게 살아야 돼. 매력있게, 같은 값이면. 오늘 말씀 듣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장하는데 장애물을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다 없는데 유다서 1장 4절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이단입니다. 불신자는 자기 스스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기의 배를 섬깁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음식에 건강에 안 좋은 것이 달콤한 게거든요. 좀 셉세무리하고 쓴 게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우리 사돈 안사돈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목사님, 그거 사모님 좀 많이 드시게 하세요. 그래요. 뭐 있죠? 뭐이 그게 씹씹무리하잖아요. 뭐 달콤하진 않지요. 그러니까 막 인터넷 찾아봤어요. 저 어른이 왜 저거 부지런히 먹으라고 하는가? 그게 항암 쓴 게 약이더라고 진짜. 인삼보다도 더 사포닌이 풍부하고 뭐고 인터넷 막 쫙 놔도 아 그렇구나. 오늘부터 여러분들 뭐이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왜? 달콤하지않아요. 써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채소가 뭐고 딱 부지런히 흰물 나오지요. 흰물이 나오는 상치 또 뭡니까? 민들레 이거 농약 안 치도 돼. 왜? 그 흰물이 나오면 흰물 나오는 그 썬물이 벌레가 못 달라들어요. 상치 여러분들 약 칩니까? 안 칩니다. 상치입니까? 상추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탄은 우리에게 달콤한 거를 줘가지고 뭐 당뇨다 뭐다 몸을 병들게 만들지만은 영육간에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옛날부터 쓴 것이 약이다. 오늘 사탄처럼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그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은 아멘 아멘 하고 그런 메시지 많이 기록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순종이 안 돼요. 오늘 잘 말씀 받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의 순종함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성령 충만 달라고 거의 다 기도하고 소망입니다. 바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데 걸림돌이가 안 되는 게 뭐냐? 성령 충만 받을 조건이 뭐냐? 사도행전 5장 32절 그게 원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해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말씀 따라 안 가고 사람 따라가고 사람 인본주의 이상한 이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순종을 안 하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면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 순종.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하는 것보다 다 막혀있고 뭐도 안 되고 저 자식들도 안 되고 뭐 다 막혀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신 이유, 목적이 뭡니까? 믿고 순종하라고. 오늘 본문 다 못 읽으신 놈은 로마서 16장 26절 그 다음 주일날 나옵니다만 미리 봅시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결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 그러십니다. 복음으로 경고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 믿어가지고 순종하라고. 말은 믿는데 진짜 믿는다면 순종할 수 있는데 진짜 믿어. 소리만 입술로만 믿어. 마음으로 내 정신과 영혼이 같이 믿어야 되는데, 아멘. 내 행동과 내 인생이 같이 믿어야 되는데 말로 소리로만 입술로만 믿습니다. 뭘 믿노? 순종 하나도 안 하는데.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잔치집에 그 음식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토당토하는 지시를 합니다.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주 모자란다 하니까 발 씻는 돌 항아리에 물 떠다가 그 먼지가 많거든요. 이스라엘 안에 가물기 때문에 그 발 씻고 실내 들어가야 돼. 그 발 씻는 물 다 떨어졌고. 그런데 손님은 다 왔고 포도주가 모자란데 왜 물을 채우라느냐? 싫어. 저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엉뚱한 데가 많다. 하지 마라. 이래 해야 되는데요. 그 돌 항아리에 하인들은 뭐요? 따랐다. 순종하였더라.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잔치 하는데 상강 대표자 연회장이 가족 그런 사람 때문에 역사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인들이 믿고 순종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즉 성령님의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순결하도록 우리가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절대 악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해가지고 악한 분으로 착각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 하신 일이 악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서 순종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20절의 말씀.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을 발 아래 짓밟히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밑에 상하게 한다. 좀 잔인한 이야기 같지만은 제가 오래간만에 고향길에 여름에 고향에 이렇게 차를 집사람하고 타고 고향에 갔어요.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개구리가요 도로에요, 좀 미안합니다. 잔인한 이야기인데 또 한다. 개구리가요 다 차가 가니까 안 비켜주고요. 해 떨어도 불을 딱 켜니까 개구리 눈에 다이아몬드 빛이 나. 이래 가지고 그 개구리 다 그거 하고 내가 그 시골길 다 어떻게 갑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이고, 저거 영혼 없는 개구리 그래 한참 달리니까 미안합니다. 탁탁탁 터지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잔인하니까 하면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은 결박된다. 개구리 터져 죽듯이 다다닥 터지고. 어떤 사람 바퀴벌레에 밟아버리면 그 알이 수천 개 번지가 번지. 너는 하기나 말기나 바퀴벌레를 밟아가지고 빽토르 멘토 가루를 내. 믿더라고 그 바퀴벌레. 우리의 발밑에 사탄이 박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바퀴벌레는 밟아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 말 놓고 살려도요, 우리 전염병 옮기고 그 나쁜 놈인데 그게. 개구리 주인 거는 좀 그렇지만 내가 어쩔 수 없더라고. 여보, 그러면 당신 운전을 내 밑에 가서 빗자루를 개구리 실게 운전을 이래 할 수도 없고 빨리 가야 되는데 비는 오지. 이놈의 개구들이 뭐 교통법규를 아나, 뭐 면허증이 있나, 뭐 차 달리는 거 몰라. 뭐 눈이 딱 봐, 차 가니까 쳐다보고 비키지도 않아. 어떤 거는 비키를 해. 에이 모르겠다 달려버려. 이렇게 길을. 마귀 사탄은 우리 발밑에 막 터져 죽습니다. 지금 저는 현장 갈 때 다른 말씀은 몰라도요, 2개 말씀은 딱 붙잡으신데 2개. 거의 성경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주신 20절 말씀, 사탄을 뭐요? 발날에 상하게한다. 왜?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주께서 원하신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면 전도자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습니다. 아, 현장에는 저 뭐 귀신 허감이 역사하겠구나. 오늘 내가 복음 전하는 저 현장에 저 뭐 허감이 역사하구나. 그리고 저는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5천하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지막 길이 중요해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뭐요? 함께 역사서. 오, 그렇구나. 오늘 내가 말씀이 현장에 정하는 데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사역하는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모든 현장 사역자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모든 정직자들 이 말씀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니까 실패해요. 내가 뭐를 합니까? 아이들을 교육합니까?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까? 내 아이라고 함발하지 마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돼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비실비실하다가 막 내 거 차고 이기주의 차고 정치 싸움이나 하고 이상한 정치를 하면 또 일본한테, 저 북한한테, 중국한테, 러시아한테 당할지 몰라요.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사탄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발 아래 박살나게 하여야 됩니다. 악한 영 귀신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며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 밑줄 다 꺼졌어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하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음부에 가서 이기지 못한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여러분들 정말로 확인하고 거기에 관한 확신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사도들이니까 역사를 하지 내가 뭐 중직자가 뭐 내 평신도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천천만만의 말씀. 사도들에게만 내 이름으로 알고 모든 사람 믿는 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빌립 중직자가 사마리아 내려가지고 주 예수를 전파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진실하게 고백되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야 음보여서 이기지 뭐 이 반석의 네 개를 씌우리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맨날 골골하고 마귀 사탄이 끌고 다니는 대로 내 생각과 마음이 그거 다 빼앗겨가지고 아무리 사람이 여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인물이 예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요 옆집 아저씨가 가자는 대로 함부로 따라다니면 됩니까? 모두 대답이 없네. 이 여자가 너무 착해. 이 여자가 너무 부지런해. 너무 예뻐. 성품도 너무 좋아. 성품이 너무 좋아 탈이다. 왜? 옆집 아저씨가 가자는 대로 따라. 지금 불신자 상태 영적으로 당하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지금요 비참합니다. 비참해. 마귀가 가자는 대로 온 것대로 다 돌아다니는 게. 슈퍼 마시러 가면 슈퍼 마시고 노름하러 가면 노름하고. 무슨 뭐 바쁜데 뭐 노래방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저는 몇 번 가기는 가봤습니다.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저 혼자 어디에 터놓고 찬양이 훨씬 낫지. 그거 뭐가 은혜돼요 그거. 노래방 가면 다 재냐 그 말 아니고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예배당에 가서 뭐 피아노 예배. 우리 집에 다 키보드 있고. 말라고 그거 가지고. 그거에서 뭐 아가씨들이 또 맥주 같은 거 가지고 도로대요. 뭐가 은혜 됩니까, 그거가? 악한 것은 성경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저는 성경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가 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뭐 목사도 별 수 없고 장로님 별 수 없고 뭐 총회장도 별 수 없고 신학교 총장도 별 수 없어. 사탄의 그 사고서 이겨야 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다. 그 노래를 부르는 말틴 루터가요, 종교익을 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녹초가 돼 있어요. 하루는 말틴 루터 부인이요 사모님이요 상복을 다 흰세마포 상복을 입고 아이고 울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종교개혁 한다고 마누라 제대로 못 살펴주니까 저 사람이 우울증 정신병자고 여보 왜 이랬노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라. 왜 하나님이 죽었나? 부인이 한단 말이에요. 여보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 왜 당신이 힘 빠져있나? 부인이 그 정도는 수준이 돼야 훌륭한 남편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 왜 당신 힘 빠졌냐? 방금 우리 설교 후에 찬송 부르겠습니다만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콜라나에서 우리 이 노래를 만든 말틴 루터가 그 제자가요, 선생님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참 우리를 도와줄 때 한 놈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불가능, 이제 포기합시다. 말틴 루터가 다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으면 그리스도가 실패했다. 아멘. 우리가 실패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십자가 지심으로 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을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들 흑암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흑암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사탄을 먼저 결박하고 묶어가지고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흑암이 더 많이 역사하느냐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느냐 한번 딱 해보세요. 뭔가 모르게 우리 가정에 막 분란을 일으켜가 막 부모 자식 간에 트러블 일어나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분열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말할 필요는 없고 한번 따라하십니다. 또 속았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속았다. 아니 목사님은 부부 싸움 안 합니까? 따끔따끔합니다. 옛날에는 막 거의 매일을 하던 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어느 날 보기에는 잘 안 싸우더라고. 한 달에 한 번쯤. 요즘도 뭐요? 전혀 다툼이 없는 건 아닌데요. 연중 행사로. 그러니까 빨리 사탄이 역사했구나.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다 일본 사람한테 빼앗기듯이 종로로 끊임없이 하고 결국 다 빼앗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일을 하며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 예수님 제사까지 됐잖아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요, 헌금개수 재정국장이잖아. 재정국장이라고 다 망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서성인 예수님을 은돈 30의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일꾼이 되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갈수록 비참합니다. 참 좋은 분인데 대통령 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참 안 됐어요. 국회의원하고 참 성공한 것 같는데 비참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인데요, 의사집 잘했어요. 전문 의사 되고요, 개인병원 체력 잘하다가 정신병 다 무너집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위하여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갈수록 비참해지는 거, 이걸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거나 복음 없이 마음 비우면 큰일 납니다. 마음 비우자 말자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일평생 나의 이시사시 일평생 365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다 뺏깁니다. 계속 가정에 트러블만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 마음만 상하고 전부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됩니다. 사탄을 속히 우리 발 아래 박살내도록 하나님 역사하는데 그 성령이 이끌림 받고 순종하면 끝인데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우리 한번 통서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